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인세인트하우스 장석현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9번째 시리즈 하나님 나라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9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으로 예레미야가 바벨론 유수를 떠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주신 말씀,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작은 셀입니다. 작은 세포, 즉 셀이 건강하지 않으면 몸 전체가 건강의 위협을 받는 것처럼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일원으로도 참여하거나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인생이 경험하는 트라우마의 많은 부분이 가정으로부터 경험되어지고요. 그 트라우마는 개인의 삶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그 한 사람이 만들어가는 사회를 병들게 하고 또 사단의 지배하에 두게 되는 데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의 가정의 모습은 이미 사실 파괴될 대로 파괴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이혼율 3위에 해당되고요. 미국, 영국 다음으로 많은 숫자의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모습을 눈앞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괴된 가정은 불화와 외도와 또 폭력과 자살과 자녀 문제에 그치지 않고요. 사회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면서 우리는 모두가 아픈 사회의 모습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을 훈련받아야 될 가정의 모습에서 오히려 죄의 습관을 배워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중학생 아이들이 친구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또 말을 듣지 않자 그룹이 성폭행을 저지르고 잔인한 폭행을 저지르는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그런 여과 없는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경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더욱더 제어되지 않는 사람들의 강화된 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 아이들의 유전 인자 속에 부모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부서진 사회의 어른들을 통해서 다시 그 죄를 다 배우고 답습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소름이 돋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이미 사단의 묶임 속에 있고 이미 그들은 죽지 않아도 지옥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가정에 흐르는 죄와 저주를 끊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평화의 건설자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비성경적이란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한 메릴린 히키의 책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였지요. 물론 대단히 비성경적인 요소가 많이 담겨져 있고요. 복음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일면 생각해 볼 만한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전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말씀을 양육받은 자녀와 매일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알코올에 시달리던 가정의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확률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다를 것 같지 않습니까? 저희 주변에 4대째 목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4대째의 손녀가 미국에 사는데요. 이 아이는 수학 천재입니다. 음악적으로도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이미 대학생 수준을 뛰어넘는 수학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중학생이 됐을 때 대학에서 강의를 듣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영화에만 나오는 아이들인 줄 알았는데 이런 아이들이 실제 하더라고요. 지식적인 것뿐 아니라 그냥 가볍게 만나기만 해도요, 기분이 유쾌해지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마치 맑은 호수를 바라보는 듯한 맑음과 유쾌한 기분을 가지게 하는 아이로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말로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만나면서 이 아이는 다른 아들과 뭔가 매우 다르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 아이가 남다른 이유에 대해서 말이죠. 어렸을 때부터 온 가족의 사랑을 받고 자랐고 말씀을 늘 가까이에서 들었고 늘 찬송이 흐르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려운 삶 속에서도 늘 긍정적이고 밝은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또 약물과 중독을 가져오는 알코올과 흡연과는 거리가 먼 가정이었습니다. 삶 자체가 건강한 삶으로 채워진 4대째 가정의 아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특별히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매우 건강하고 총명한 아이로 자라나고 세상 속에 리더십을 발휘하는 아이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일반 가정 아이들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는가요? 유전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았으니 건강한 아이로 태어났겠죠. 이것이 가계에 흐르는 축복이라면 축복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가정 아래로 흐르는 축복의 기류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많은 제안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스라엘의 가정 예배에서 그 의미를 많이 발견했습니다. 에레미야 29장의 말씀 속에 에레미야는 이미 수년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곳에 끌려간 장로와 제사장, 선지자와 모든 백성에게 보내는 편지들이었습니다. 2절에서 주전 597년 여호야긴이죠. 여고니아라고 하는 왕과 그 어머니 그리고 많은 관리와 방백들과 용사들이 붙잡혀간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침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에게 서한을 보내는 사신들의 편에 선지자도 서신을 보낼 수가 있었죠. 왕의 두 사신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는 그 인물을 통해서 서신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집을 짓고 전원을 만들고 자식들을 결혼시키고 자녀 손들을 돌보며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들이 평안함 중에 살아가기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에레미야 29장 5절로 7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며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한 것임이라. 세상이 죄악으로 만연하고 그것이 바벨론의 세상일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서 가정을 지켜나가기 위해 애쓰고 그 가정의 자녀들이 이 성읍을 위해서 일할 만한 존재로 키워나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말씀으로 이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들은 그 가정 안에서 어떤 일들을 쉬지 않고 계속했을까요? 오늘날 유대인의 가정 안에서 행해지는 샤밧에서 저는 그때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내용은 한 유대인 가정의 샤밧의 모습을 재현합니다. 샤밧이라고 하는 뜻은요, 멈추다, 중단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말 뜻 그대로 직장과 학교도 쉬고 상점도 문을 닫고 대부분의 대중교통도 다니지 않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방문했을 때 안식일 오후의 풍경은 참 신비로웠습니다. 그날 비아돌로로사의 길을 탐방하고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분주했는지 모릅니다. 곧 있으면 차도 다니지 않고 모든 가게들이 문을 닫기 때문에 빨리 숙소로 돌아가야 한다고 재촉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샤밧의 성경적인 하루 개념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로 해의 길이가 연중 달라지기 때문에 샤밧이 시작하고 끝나는 시간도 달라집니다. 샤밧이 시작할 때를 가발랏 샤밧이라고 합니다. 샤밧을 받다라고 하고요. 샤밧이 끝날 때 모체이 샤밧을 나가다라고 지칭합니다. 샤밧이 되면 이스라엘 가족들은 모여 샤밧 의식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합니다. 멀리 나가 있는 자녀들도 집으로 돌아오고요. 사이가 안 좋더라도 샤밧 식사에는 함께 참석하는 것이 기본적인 룰입니다. 아이들이 일단 크고 나면 얼굴 보기도 어렵고 모두 바빠서 가족이 다 모여 식사하는 것은 특별한 날 외에는 힘든 한국 사회의 가정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렇듯 온 가족이 모이는 샤밧, 저녁 식사는 유대인의 역사와 함께 지속된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샤밧 식사는 군인들까지도 금요일 오후가 되면 필수 인원만 남기고 귀가시킬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의 근간이 샤밧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 것이죠.
아이들은 샤bat 모임을 통해서 가정의 이절과 또 가족의 또 조국에 대한 사랑 이런 마음을 배웁니다. 금요일 오후가 되면 빈부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가정에서 샤bat 준비가 시작됩니다. 깨끗이 집안을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하죠. 식탁에는 할랄빵 2개와 소금과 포도주와 초와 촛대와 또 성경 그리고 만찬이 차려집니다. 할랄빵 2개는요 토라 돌판 2개를 의미한다고 하죠. 또 만나, 금요일에 만나가 2배 내린 것을 상징해서 소금을 뿌리는 빵은 변치 않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포도주는 유대인들의 잔치에는 빠지지 않는 기쁨과 또 즐거움의 상징입니다. 샤bat 준비가 끝나면 가족들은 구제함에 구제헌금을 하죠.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을 돕는 마음으로 샤밧을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샤밧, 바로 직전에 이런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구제를 몸에 익히게 되고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보냅니다. 또 촛불을 점화합니다. 엄마가 2개의 촛불을 밝히며 기도하죠.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주를 찬양합니다. 당신의 이름과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이 샤밧에 불을 켭니다. 불을 켜는 의미는요. 평일과 샤밧을 구분하고 일과 쉼을 구분하고 걱정과 평안을 나누고 세속과 거룩을 구분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샤밧 찬양을 하죠. 2-3곡 정도의 샤밧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찬양을 하는데 그날은 샬롬 알레이켐 당신에게 평화 있기를 이런 찬송 출애굽기 10장 8절로 11절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아 대대로 샤밧을 지키라 같은 찬양을 부릅니다. 가족을 위한 축복을 합니다. 이삭과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샤밧 때마다 창세기 48장 20절 말씀에 의거해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머리나 어깨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아들에게 영감을 주소서 그리하여 이 아들이 우리 민족의 삶을 계승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유업을 따라서 살게 하소서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이 딸에게 영감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딸이 우리 민족의 삶을 계승한 사라와 또 리브가와 라헬과 레아의 유업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를 더한 후에 잠언 31장 말씀을 태도로 한 아내를 위한 축복 기도를 하죠.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는 간구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입고 후일을 웃으며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이렇게 아내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시편 24편 112편을 토대로 한 남편을 위한 축복문을 낭송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저가 재물을 훑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원히 있고 그 삶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가족 전체를 위한 기도를 하고 가족을 주심에 감사하고 가족의 건강과 기쁨과 민족을 위해서 또 다른 이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게 하시고 주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가정을 세우도록 지혜를 허락하시도록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제사장 축복의 기도로 가족 전체에 대한 축복 기도를 가지고 마무리를 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또 카두시 성화 거룩이라고 하죠. 포도주와 빵을 나누며 풍성한 식사를 하고 감사와 축복의 기도로 샤밧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샤밧 살롬을 외치며 많은 대화를 가족 간에 나눕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이스라엘 가정의 샤밧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일생을 이것을 지켜갑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샤밧을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꼭 샤바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작은 셀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말씀과 찬송과 기도를 나누고 축복과 소통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바벨론을 살아가고 있지만 전원을 만들고 아이들을 지혜롭게 양육하며 이 도시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2500년 전 에레미야 시대에만 들려오는 예언의 말씀만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샤밧을 지켜보면서 5가지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경배, 교육, 소통, 축복, 나눔의 가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샤밧 안에서 행했던 경배와 교육과 소통과 축복과 나눔은요, 이 시대에 우리 가정들이 회복해야 될 가정의 기본이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 가정이 잃어버린 소중한 가치가 아닐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가정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아무리 사회 안에서 우리가 성공을 하든 또 많은 물질을 거두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이 가정을 하나님 나라의 가장 작은 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려는 귀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 땅에서의 가정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또 죄와 또 타락이 충만한 그런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가정의 의미를 되찾아가고 회복시키고 또 그 가정에서 우리의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무엇을 과연 해야 할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시고 주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